어제 밤 9시부터 이 지역 일대가 지금 정전이 돼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12시가 넘어서 이제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주변 어르신들이 막 나와가지고 불이 나가서 전기가 나가서 다들 좀 이 밤에 좀 어둡고 또 추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불이 안 들면 어떨까 나 고민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도 분명히 그것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이면 이제 최승복 장로님 또 치료차 서울을 향하는데요. 이제는 차 타기에도 많이 버겁고 힘들어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력이 너무 없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캄캄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광명을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병으로부터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요, 하루에 물만 제대로 마셔준다면 꾸준히 2리터의 물 이거 먹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셔준다 한다면 세상의 모든 병들의 80%도 이겨낼 수 있대요. 이 물을 마시면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물을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우리가 그렇게 맞춰간다 한다면,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한다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정말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바쁜 시간이지만 그러나 틈틈이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성경 자체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스마트폰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열어볼 수 있고 언제든지 찬송을 들을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 바쁜 거는 바쁜 줄 알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뒷전으로 이룬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6.25 전쟁통에도 예배는 쉽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때의 그 모습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온 그 핑계를 대면서 이제는 하나씩 잃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 없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11월도 마치고 12월의 첫 주, 우리 이제 월삭 새벽 예배 올해 마지막이에요. 이날만큼 여러분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그렇다지만 내일 모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 자리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도 지금 생명수가 이렇게 성수가 떠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또 매일같이 우리는 새벽 예배 때마다, 그리고 특히나 모든 예배 때에 우리는 항상 강단에 성수가 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시간에도 생수와 같은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먹고 마시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사모하기에 의도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수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요, 첫째, 흘러가는 곳마다 바로 생명이 우미틉니다. 홍수가 나면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자연의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홍수는 일시에 모든 것을 전부 다 뒤집어 버리고 모든 것을 다시금 재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탕물이 뿌옇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 흔들어댔어요. 그리고 딱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거운 것부터 가라앉고요. 그리고 가장 가벼운 것들이 위에 차오르고 제일 마지막에는 깨끗한 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혼탁한 물이지만 기다리면 다시금 원상복귀가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일시적으로 보면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 바다는 오히려 홍수로 말미암아 더욱 깨끗해질 수 있고요. 다시금 재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는 끊임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 이것은 자연의 영리를 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낮은 곳으로 흘러서 결국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는다 해서 받아라. 네, 그렇습니다.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예언대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바로 낮고 낮은 이 세상으로 오셨으며 언제나 낮은 곳으로만 다니셨지 높은 곳으로 다니시면서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하셨고요. 항상 힘없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이들을 친구로 맞아주시고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3에서 5절에 보면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또한 행동하지 않았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에 공의로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약하다고 해서 감싸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바로 심판 주셨어요. 물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것으로 술을 만들고 그것으로 바로 독약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해로운 화학물들을 만들면 많은 생명들을 해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깨끗해 보이는 물이지만 그 물이 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수의 역할이 아니라 그 위장된 생명수로 위장된 그러한 물, 이것은 생명의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란 말입니다. 또한 물은 셋째로 앞서려거나 다투려 하지 않습니다. 시작된 곳이 같고요. 그리고 물줄기가 같다 한다면 시작된 곳이 같고 물 속도와 물줄기가 같다 한다면 거의 같은 시간에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바다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서툰다고 해서 바다에 빨리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흐른다고 해서 바다에 아예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바다에 이르게 된다는 것, 결국은 세상에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것, 다시 오실 그날,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날은 임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젊음의 이때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때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은이들도
금방 또 머리가 희게 될 것이고요. 나이는 먹고 몸은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둥바둥 더 살려고 하여도 영원에 이르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에 이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 영혼을까지도 만드신 분,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주로 믿는 그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고요. 영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에 탐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인간적 욕심이 악의까지 차서 여러분 숨가쁘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에서 9절의 말씀은 정말로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고 논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삶이라 한다면 여러분 정말 육식동물들은 어때요? 다 굶어 죽겠네요. 육식동물들 이들에게는 불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자와 약자를 지금 표현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강자와 약자가 서로 돕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들이 갑질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이 가진 자들 어떻게 많이 갖게 되었습니까? 자기 혼자 그걸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로자들, 그들이 정말 수고하면서 함께 협력했을 때 비로소 그 가진 자들 또한 역시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단다면 그 부하게 된 것을 일한 자들과 함께 세상과 나눌 줄 아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놀 수 있는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앞다투어 서로 빨리 가려고 서로 1등 되려고 경쟁하면서 밟고 일어서려는 그런 세상, 이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인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 제일 큰 문제는 또한 역시 물입니다. 식수입니다.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많은 물 가운데 여러분 물을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면. 마치 오늘 한국교회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많은데 여러분,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어요. 목사는 많은데 목사가 없어요. 교인은 많은데 성도는 많은데 그러나 참된 교인 성도는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한 말입니다. 내가 목사답게,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 교인들이 교인답게 살아가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 6절의 그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은 깨끗한 것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물은 그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계점에 이르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물은 정화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요. 오염된 물과 함께 점점 썩어갈 것입니다. 그 악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을 계속
계속 흘려보낸다 한다면, 정화 능력을 잃어버린 그 물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물을 깨끗한 물을 흘려내버린다면 다시 그 물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바다는 여러분 2에서 3%의 소금이 있다 하지요. 그리고 태풍이 있어 그 바다는 썩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은 2에서 3%의 소금이 없는 대신에 여러분 끊임없이 흐르는 유속과 낙차 등으로 맑음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로 인해 그렇게 깨끗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림절 기간이에요. 우리 이번 주일에 기다리는 성도, 어떻게 기다리라 하였습니까?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던 이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리라고 그랬죠? 예수님 닮아가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 닮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바다처럼 모든 것을 받아내며,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소금 2%의 능력처럼 그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화로써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물들도 전부 다 정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가들이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요, 성도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생명 살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요,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냥 이 새벽에는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말까요? 라는 생각도 했는데 성령께서 다시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이번 주일에는 더욱더 심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또 전하게 하셔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목사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능력 주시면 나는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내게 맑은 물을 채워주옵소서. 계속해서 물을 흘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럼 나도 내 안에 고인물이 아니라 흘려내보겠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예수의 능력, 받은 능력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다짐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가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곧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잡자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그러나 그날의 세상이 모두 멸망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된 우리로서 이 세상을 살려내기를 주님 바라시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두 온전히 신뢰하며 주의 뜻 받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대림절 4주간 동안 진행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진데 하나님,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의 삶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자를 도우며
약자는 더불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강자의 도움을 받으며 저들도 더욱더 세력을 키워서 함께 더불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정화시키는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